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심장.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려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려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주 집사, 좋아 죽네. 이제 애 100일이야? 좋아서 마누라한테 하고, 애한테 하고. 은호를 몇 살에 낳았어? 집사님? 39에? 뭐 놀라십니까? 우리 교회는 4명 놓으신 분들도 많고 늦게 놓으신 분도 많고 최 집사는 몇 살에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박명건 거기는 애가 지금 며칠 됐어? 120일? 야, 저기보다 20일 빠른 형님이네. 저기도 아들만 셋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조가 있어요. 아들은 아들로, 딸은 딸로, 막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위에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악한 말을 그치게 하옵소서. 복된 말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내 주를 가까이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 맞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부르지 마십시오. 동정해서. 근데 거기에 3절에 그러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늘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모친 음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는 속 안 썩이고 이렇게 잘 자란 아들입니다. 모범생에 우등생에 몰래 숨어서 술 먹고 이랬는데 어머님은 전혀 모르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인들도 아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랑했던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그냥 본문 배경 설명을 적어놨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장과 11장, 15장과 20장까지입니다. 50장까지입니다. 12장과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4명 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북쪽인 밧단 아람의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담 아람까지 약 800km를 홀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의 여정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사람에 대한 걸로 중심으로 가요. 그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고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 거예요.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르칩니다. 그 형 에서는 다혈질 성격이라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지금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800리길이에요. 이 800리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참 복잡해서, 이게 땅은 작지만 이 지형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쳤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있는 곳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여우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다가 무서우면 집에 돌아가면 되지만 여기는 도망가다가 돌아가면 더 무서운 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물어서 외삼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800리를 옛날에 외삼촌 보러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물어 가는 거예요. 혼자 자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을 수도 있고 곰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잡히면 그냥 노예로 평생을 가둬놓고 키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혼자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 여러분이나 내가 외국에 혼자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모여 다니고 관광지만 다녀서 그러는데 조금만 바깥에 나와서 그 코스 빼서 조금만 나와서 길을 잘못 들는 순간 그 굉장한 위협감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예루살렘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지도책 이렇게 보고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랍 사람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만 다니면 될 텐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사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못 살거든요. 못 사는데 갔는데 제가 가는 순간 벽에서 이런 사람들이 뭐 애들이고 뭐 나보기에서 막 오더라고. 동양인이죠. 이목구비 오똑하죠. 눈 반짝반짝하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랍 사람들, 사실 아랍 사람들이 착합니다. 아랍 사람들 굉장히 착한데 그 무서운 것에 대한 이야기만 늘 들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길을 잃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혼자 허허벌판을 다니는데 물어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것도 돌베개 베고 잤어요. 제가 참 마음 아픈 건 우리 민족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얘야 돌 베면 머리에 입 돌아간다 이렇게 배워서 그런데 얘는 그냥 입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1부 때도 안 웃던데. 혼자 이거 웃다가 이게 내가 개그가 떨어지는구나. 돌 베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베개도 없으니까 이렇게 자면서 굉장히 외로운 이 시간에 사다리가 쓰는 거예요. 꿈에 사다리가 쓰고 사다리가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성경에서 정말 복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런 말 잘 써요. 복 받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말 참 잘했는데 복 받을 거예요. 복 많이 받으셨군요. 제가 인복이 많습니다. 재물복이 많습니다. 제가 마누라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 원래 내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준 거, 내 노력을 얻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주어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참 복도 없다. 어찌 복이 저렇게 지지리도 없나. 이런 이야기도 하죠. 참 저 사람 복도 많아. 뭔 복을 저렇게 많이 받고 태어났나. 하는 일마다 다 이래요.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이런 거 겪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민을 떠나려고 이민이 아니죠. 사업하기 위해서 떠나기를 작정하면서 필리핀으로 갈까 태국으로 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필리핀이 아니라 태국으로. 90년도에 태국을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돈 좀 모을만 하니까 태국에 쿠데타 일어나고 돈 좀 될만,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텨서 2, 3년 지나니까 좀 지나서 살만하다 싶으니까 IMF 오고, 그거 여행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또 넘어서 좀 괜찮을 만 하니까 조류도 검어서 안 오고, 그래서 그거 극복하고 좀 괜찮을까 싶으니까 쓰나미 몰려오고. 이분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몇 번 그러고 나니까 10억이 공중으로 확 날아가더래요. 이렇게 남의 돈 10억 이렇게 여유 있게 듣는 거예요.
근데 10억이 그냥 날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죠. 참 복도 없지. 여기 와서. 근데 그 당시에 필리핀의 바교란 도시에서는 이 사람 필리핀 갔으면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200만 원이면 월 200이면 천국처럼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여기 갔으면 엄청난 일이 됐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보라카이 뭐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고 푸켓 이런 게 개발되니까 이게 한참 잘 될 때니까 여기 갔다가 여행사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참 안 돼도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을까? 어떤 인생은 참 잘 되는 인생. 제가 아는 어떤 집사는 여잔데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안산에서 뭔가 해봐야겠다. 근데 누가 석류를 해보래요. 그래서 석류를 했어요. 석류를 했는데 처음에 석류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석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자 중에 예쁜 이준기인가 하는 그 배우가 나와갖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막 석류가 막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팔다가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돈도 좀 벌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어요. 근데 갑자기 MBC 뉴스 데스크에서 석류가 몸에 해롭다. 우리나라는 또 방송 한번 타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돼도 저렇게 잘 되는 인생이 있나? 안 돼도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무엇인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는 것,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저 사람은 참 복이 없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복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신앙은 간직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 또는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개념은 하고 축복신앙의 개념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기복은 하나님보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목적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요것 때문에 믿어요. 요게 기복신앙입니다. 요게 번영신앙이라는 신앙입니다. 축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세요. 이 부분이 축복인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약해요. 저 정도 배웠고 저 정도 인물이고 저 정도 신장이고 저 정도 가정 배경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는데 만나보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계와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너무 놀랍니다. 당신 정도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성숙의 첫 열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 가장 큰 기본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세상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러지만 그런 인간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그 채배달이라고 말하는 그 바람의 파이트. 왜냐하면 제 때에는 그 만화책을 다 봤어요. 한 사람이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기고 이 한국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레슬링 선수도 이기고 뭐 씨름 선수도 이기고 유도 선수도 이기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강인할 수 있는가. 이분이 일본에서 극진가랴대라는 걸 만드시고 TV에 나와서 손으로 황소 때려잡고 손으로 벽날 날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강의 강한 사람. 근데 이 집 아들이 의사잖아요. 이 집 아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텔레비에 나와서 소 때려서 맨손으로 잡고 불 껐고 병 깨고, 그런데 집에 오면 문 닫아놓고 관절내 때문에 관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파스 바르고. 생각이 나겠냐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의사가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보다 강할 뿐이지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모든 인간은 불안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힘이 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뭐 달라 그러는가? 그따위로 믿지만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 순수하게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정말 나쁜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남들보다 더 가졌고 남들보다 더 배웠고 남들보다 더 힘이 많을 뿐이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이 되니까 이 힘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건 겸손한 것이고 귀한 거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건 인간이 가져야 될 지극히 겸손한 자세이고,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눈물은 귀한 눈물이에요. 치사하고 야비한 눈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신앙은 축복신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분에서 좀 당당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언 10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잠언 10장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복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 참으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정말 소중합니다. 요 빌 와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뭘 잠시 물인가 마시러 갔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정확히 23분 만에 깨어납니다. 근데 23분 만에 깨어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책 쓰고 이랬거든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인터뷰 쭉 보다 왔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고 부동산 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증을 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다. 주님, 왜 저를 이런 끔찍한 곳에 보내셨나요? 내가 주님께 그 질문을 묻기도 전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대답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다. 심지어 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거나 지옥은 단지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지옥에 관해 성경이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단지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경은 또한 지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가르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길 원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옥은 실제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더 커질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하는 곳임을 알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하고 경이로운 임재 가운데에서는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주님, 하필이면 왜 저를 선택하셔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이 없었다. 오늘까지 나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알려라. 나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옥은 처음부터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곳이다. 곳이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고 가서 전하라.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도 평소에 나에게 그냥 중요했던 것들도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을 스쳐갔다. 그런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악몽을 꾸고 저러는 거라며 안타까워할 것이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사람들을 확신시키거나 깨닫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무척 안심이 되었다. 주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일은 친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 사람도 있고 지옥만 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질이 안 좋으면 지옥만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지옥만 보고 온 사람, 그리고 천국만 보고 온 사람도 보고. 목사님 지옥 보셨습니까? 못 봤죠. 맞죠. 천국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던 제가 청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올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반드시 죽고 나면 둘 중 한 곳에 갑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천국 갔는데 이럴 때면 찾는 거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종건 장로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현철 장로님 말씀대로 짜장면이라도 배달하러 갔으면 괜찮은데 없어. 어떻게 되나요? 목사는 그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300명, 500명 성도를 주셔서 목회를 했는데 천국 갔는데 우리 성도 중에 절반이 없어. 주님을 모른대. 천국에 없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 그래요? 가만히 있어. 여자분들 중에. 왜 그러냐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이 인간을 만나면 안 가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에서 만나는 것. 목사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자기가 목회했던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보고 싶은데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다른 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귀해요. 안 믿었어도. 하나님 몰라서 귀한 게 뭐냐면, 정말 애들 이름 지을 때 오복이, 칠복이, 팔복이, 뭐, 만복이, 뭐 이런 거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의 종류 이렇게 다 나눈 거죠. 저도, 신학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겐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눈에 보이고 일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자매들아, 이런 건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니들이 남편을 선택했는데 인격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다 괜찮다. 인물도 좋고. 근데 물질의 복이 별로 없어. 걔는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다 천국 갈래요. 별로 안 원하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서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난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돈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그렇게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분명히 장수의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에게는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 줘도 요새 장수하려고 발부둥을 쳐서 뭐 문제지만, 그리고 참 사람의 복을 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고마워야 될 건,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참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목사님, 이것도 인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픈 부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너무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상처 주고 성도는 부목사님한테 상처 주고 막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는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요 훈련 받으러 왔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저희는 훈련 받으러 왔어요. 훈련이 끝나면 주께서 어떻게 탈출시켜 주시겠죠. 심지어 자기 딸한테, 나 이거 들었다니까. 자기 딸한테 그러더라. 얘야, 너는 꼭 멀리 있는 데 시집가서 탈출해라. 엄마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연단에 사람의 복이 없으면 그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고 그걸 나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가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왔다가 천국 갈 텐데 예쁘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20세까지 사시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갔다가 중환자실 신방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 부부인데 여기 장집사라는 사람의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환자실은 정말 돈이 비쌌어요. 근데 그때 20일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위가 이제 제하고 바깥에서 내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중환자실 바깥에 나와서 있는데 딸은 울고 있고, 사위는 이제 좀 저녁 시간이었어요. 사위는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한 2달 있으면 집이고 뭐고 지금까지 있는 재산 다 날아간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장모가 아픈데, 중환자실인데, 딸은 하루라도 엄마가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위는 그래도 유산이 좀 있는 집안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사위가 그 장모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을 때요, 존경하고. 근데 그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더 있는 그 순간 이 사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장모 참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더 하면 잘못하면 이거 빚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도 예쁘게 가는 거. 우리가 사랑했던 시인 중에 정말 유추한 시가 있잖아요. 그 뭐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뭐 안녕 뭐 이러면서 남의 여자한테 자기 마누라 있습니다. 쓰신 유명한 뭐 시인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분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 이분이 원래 바람기가 좀 많으셨대요. 부인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늘 마음에 이제 여자가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영도 시인한테도 한 2,000통 편지를 쓰고 이렇게. 자기 원 부인도 권재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결혼할 때 굉장히 편지를 많이 써서 이분도 이제 유학한 엘리트예요 그 당시에 결혼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항상 이분은 다른 여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약간 바람기도 계시고 그런 어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한 이제 교육자고 이렇게 시인이었는데 부산에서 교장으로 계실 때 후기 입학 시험인가 있고 그날 겨울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 드시고 버스에서 내려서 길 건너다가 마을버스에 받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참 아름다운 시인인데 참 예쁘게 돌아가셨으면 우리 마음에 있을 텐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참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복이 있으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대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자식들 볼 때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자식들이 신앙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아버지의 모습이나 이런 걸 늘 가슴에 간직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 참 귀하게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귀하게 가셨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유치원 선생처럼 그렇게 가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이런 심지어 장래도 예쁘게 갈 수 있는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 천국 복 말고도 제가 꼭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는 게 생각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파라소닉 세웠던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은 참 생각이 복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11살 때 조실 부모하고 고아처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허약한 체질이고 그 다음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나 부모 없는 거예요. 어미 아비 없는 자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나왔어요. 내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내 이 몸뚱아리 갖고 내가 노가다나 하겠어요? 내가 허약 체질인데. 근데 이분은 사고가 참 복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3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11살 때 조실 부모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철이 들었고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노력했다. 그래서 파라소닉 회장이 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허약해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서 건강을 늘 신경 썼다. 그래서 95세까지 사셨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와서 난 늘 배움이 부족하다는 거 안다. 내가 모자란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평생을 듣는 자세로 살았어. 그러니까 같은 생각도 참 예쁜 거죠. 제가 제 스승 목사님
청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부 다 모아놓고 얘들아 만약 너희들에게 주택복권이 된다면, 그 당시에는 로또 없었어요. 주택복권이 된다면 너희는 뭐 할래? 그런데 다른 사람 뭐 집 살 거예요, 뭐 차 살 거예요, 뭐 등록금 낼 거 이럴 때 이 청년이 저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전 사면 반드시 됩니다. 약간 똘끼 있는 거잖아요. 사면 된다고? 예, 그래서 안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텐데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가 나에게 아빠 어떻게 성공했어? 어떻게 출세했어?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로또 맞췄어.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주택복권 맞췄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이도 그러면 나는 로또 안 맞으면 인생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갈 테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아이에게 아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빠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애들은 다릅니다. 그럴 때 누구나 우리 부모를 안 믿었으니까 뭐 난 복이 있겠나?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래 나는 내 부모가 안 믿었으니까 난 정말 열심히 믿고 내 아이한테는 이걸 안 물려줘야겠다. 난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다. 참 예쁘잖아요. 생각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도 정말 마음 아픈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이 복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못했던 걸 얘를 통해서 내가 한우 풀어야겠다. 내 남편은 내가 반드시 바꿔야겠다. 내가 이 남자하고 이렇게 못 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 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내 마누라를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약간 피곤한데 자 이거 나 항상 이러면 놀라는 건 뭐냐면 다 눈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됐나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참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합니다. 네, 자, 요렇게. 자, 빨리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보통 이래. 이렇게. 제가 이게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극하는 선배가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해봐. 이거 몸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잘하죠. 왜냐면 이게 30년 연습한 거예요, 이게. 늘 심심하면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인 거죠. 야, 내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가 내 마누라한테, 내 아내한테, 내 새끼한테 니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어저께도 제가 저희 사모는 제 방에 오면 제 목양실에 오면 뭐든지 치워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는 게 많아요. 막 치워줘요. 치워주는 건 좋은데 항상 저는 널브러져 있더라도 이면지는 항상 이면지, 폐지는 폐지대로 딱 모아요. 근데 우리 사모는 뭘 하면 그냥 이게 종이컵도 다 이렇게 저는 이게 폐지하면 딱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는 이렇게 하면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처음에 내가 지적을 했다고요. 여보. 근데 어저께 또 딱 버리는데 눈에 거슬리잖아요. 딱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왜냐하면 하루 이틀 말하나?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에 나무 목재도 제대로 안 나는 나라가 뭐 이렇게 하면 모든 종이를 수입해야 되는 이 나라에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래 여보, 당신은 내가 부족한 거 한두 가지겠어요? 서로 봐주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여자 내가 사랑하고 내한테 주신 남편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겠다. 이거는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도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네 새끼는 네 뜻대로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일찌감치 손 놓고 사랑해주면 알아서 잘 삽니다. 연단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해주고 이러면 자리를 잡아요. 근데 얘한테 요거 있다,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 순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군대도 왜 탈영하는 줄 아세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탈영을 해요. 복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안 힘들어? 저만 힘들겠어요. 쟤도 힘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도 안 도망가는데 내가 뭐 도망가겠어요. 어차피 둘 다 힘든데. 사고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의 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많은 것과 다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또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사역자가 아닐 때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가잖아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그래도 난 수요 예배니까 힘들어도 출근했다가 와서 예배 가요. 그럼 목사님 막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성도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비 오는 수요일 날 재림하십니다. 예배 빠지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 땅으로 믿고 막 이래. 나 늘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내가 예배 왔는데 왜 안 온 놈한테 전화해서 야단을 치든가. 힘들게 왔는데 귀하다 고맙다 이래야지. 맨날 나한테 야단 쳐요. 정말 야단 맞아야 될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서 자. 내가 목사 돼 보니까 그 마음 알겠어요. 야단 치고 싶어. 근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아마 이렇게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힘들게 아침에 뭐 어렵게 왔는데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리고 이게 뭔 짓이냐. 근데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 2번 한 제 친구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중국에서 정말 성도들이 힘들게 믿어요. 정말 지금 중국 어렵거든요. 힘들게 믿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내가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예수를 그 땅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말해요. 진짜 중국에서 힘들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욕을 하면 교회 가요. 예배 시간에 쫙 합니다. 40일 금식 2번 한 목사한테 뭐라 그래? 제대로 믿자 그러는데 뭐라 그래? 그런데 열심히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주 죽어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김 목사,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앉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우리 예배 시간이 좀 길어서 12시 반 뭐 이러는데 난 12시에 문 열고 들어와도 나는 고맙다. 뭐라 그래요? 그따구로 목회하지 마라.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왜냐면 그분 존경하면서 그 성도들 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예배 오기 힘들까. 믿음이 없으면 오겠어요? 믿음이 와서 앉아있는데 힘이 든 거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졸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복이 없는 목사님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단이 길을 막고 있군요. 잠자는 마귀야, 가라!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야근하고 삼성 3교대인 때는 아침에 뭐 5시인가 6시인가 나와서 샤워하고 어떻게 버티다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조는 거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졸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 이제 나는 담임 목사니까 상황들 알잖아요. 저 집 내일 모레면 이혼할지도 몰라.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울면서. 그러면 아버지, 그 사람한테 제대로 믿으세요,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말을?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고맙고 귀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쭉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보면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그래요. 내하고 살아준 이 사모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여보 참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나 안 고맙냐? 이렇게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부도 제일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외롭고 힘들 때는 가장 많이 생각나는 친구, 이게 부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지금 이번에 11월 23일이면 만 20년이 되더라고요. 만 20년이. 1996년 11월 23일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서로 상처 안 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받았겠죠, 서로 편해서. 근데 한 번 더 정말 당신 같은 여자 진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속에서는 이미 머리털 다 뽑았지만. 그런데 다투면 안 된다, 상처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친구고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아프게 하면 같이 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다 지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제가 결혼해서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3년 만에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스라엘 공부하러 가야 되겠어. 어떻게 가실 건데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돈 없으니까 못 가. 내가 가서 1년 후에 부를게. 그럼 어떻게 우리 먹고 살아요? 몰라. 알아서 먹고 살아. 나는 간다. 당신이 내 길을 막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성경이 안 보여. 이스라엘 가면 성경이 보일 것 같아. 근데 당신이 내 길을 막으면 내가 계백 장군의 황산벌 간 것처럼 당신 못 가. 애들 목을 베고라도 난 갈 거야. 그러니까 막지 마. 우리 사모가 예 다녀오세요. 애 키우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 모교회 옆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장로님 저 자꾸 막 목사님 잘 왔다고. 난 이분이 그냥 나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새벽에 요일이 없고 갓난아기 없고 새벽에 와서 그 추운데 옆에 내려놓고, 그때 이스라엘 전쟁도 많았거든요. 전쟁 터지고 막 이렇게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옆에 놓고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그럴 때 교인들이 다 울었대.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그 모교에서 전화 와서 뭐 할 거냐, 들어와야지, 자리 마련해놓고 있대. 이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나는 내가 유능한 사람 알아보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누라가 불쌍해서 맨날 우니까 목사님도 새벽마다 애 놓고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제가 딱 돌아오니까요. 돌아와서 그 이야기 듣고 저희 마누라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사람도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사람 아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거 알았는데 여기까지 알았는가 봐. 필리핀 갈 때는 여보 필리핀 가서 공부했다고 언어하고 나중에 남아공 가서 내가 박사학위하고 올게. 우리 사모가 돈은요 전세 빼야지. 같이 가는가요? 아니 남아공 가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가서 살아.
애 둘 데리고 포항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가고 그 전세 빼서 내가 공부하러 갔어요. 몰랐지 그때는. 내가 나쁜 놈이지. 눈에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보였지. 그게 뭔지 알았나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참 내가 나쁘구나.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다려준 거예요. 참아준 거예요. 그 참아준 여자한테 화장실에 불 안 껐다고 승질 내고, 그 참아준 여자한테 종이컵 쓰레기통에 폐지하면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승질 내고, 이게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나니까,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친구처럼 가는 거. 이 세상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동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공부하기 싫은 놈한테 공부해야지. 이 새끼 네가 아빠가 목사야. 그따로 살아서 되겠어 네가? 네가 아빠 이름에 먹칠을 해 자식이? 이러지 않고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너는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자. 난 축복하고 하나님 반드시 널 복 주실 테니까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들아 시험 때 왜 행복하니? 학교가 일찍 맞춰요. 내 인생에 막. 그런데 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건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는 네 아빠가 목사인 줄 아냐? 이래요. 알지요. 제가 아버지 명예에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휴. 설교하다가 넘어가는 목사가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한 노력한 거죠. 내 양이 안 차서 그렇지. 고맙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살아라.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뭐 중요하고, 그것보다 그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옆에 보고 하면 욕할 테니까 그냥 연습 한번 해볼래요?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한다. 오케이, 이거 한번 시켜봐야 돼. 양인구 집사, 내 딸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한다. 박현미 집사 보고도 하다 괜히 맞지. 그냥 하늘 보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난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성경 백날 봐도 뭐 사랑이 어쩌고 이거 몰랐어요. 이해 안 돼. 그냥 배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사랑한다는 게 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죠. 계속. 근데 그 복 중에 야곱이 오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 인생이 왜 복되냐 그러면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창세기 8장 2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형통함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것들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반드시 형통과 공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은 추위도 더위도 여름도 겨울도 밤도 낮도 있어요. 인생의 밤도 낮도 있고 인생의 겨울과 여름도 있습니다. 인생의 추위와 더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 누구든지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은 어때요? 남의 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들 것까지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를 그걸 훔쳐왔어라도, 심지어 내 부모 거라도 훔쳐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인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에이 더러운 놈들, 니들이 인간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런 나쁜 놈, 형 가슴에 못 박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비참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 광야 허허 벌판에 정말 짐승들밖에 없는 그곳에 주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 그런 나쁜 놈을. 왜 찾아가냐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찾아가느냐고. 하나님이 그 나쁜 놈에게 찾아가서 얘야,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 보고 있지. 얘야, 지금 나와 네가 연결되어 있다. 네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가 거기 있단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날 찾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박효진 씨가 쓴 글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도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자기 선배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주일 아침 교회 사무실로 나를 찾아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나는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국내 간증 집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였다. 수화기를 들고 내가 말했다. 예, 박효진 장로입니다. 경상도 분이에요.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박효진 장로님 본인입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옛날 대구 중구청에서 근무하던 박효진 씨가 틀림없습니까?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투박한 음성과 다소 무례한 듯한 언사에 내 신경이 살짝 곤두셨다. 예, 맞습니다. 누구신데요?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런 따발족처럼 말을 쏘아댔다. 그러면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옛날 대구 중구청 다닐 때 매일 술 퍼먹고 개판 치던 그 박효진 씨가 틀림없습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됐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정말 누구신데 아침부터? 나 박석기요, 박석기. 그 순간 짜증 대신 반가움으로 나는 자리에서 벌떡 뛰어올랐다. 박형, 이게 얼마만인겨? 내 그동안 박선배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를 하는겨?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나 서울 살아요, 대치동. 같은 서울 아래, 하늘 아래 살면서도 그렇게 몰랐네요. 그래, 박선배는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가 대답했다. 나 목사요. 나도 즉각 우스갯소리를 대꾸했다. 아니, 박형 같은 인간이 어째 목사가 됐는겨? 웃음도 잠깐. 갑자기 박석기 목사님이 전화기 저편에서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한참을 울던 그가 조금 진정이 되는 듯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사님요, 와 그러십니까? 박 장로,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는가? 그 눈물을 다 모으면 서말도 넘을 거야. 와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서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급행열차만 태워놓고 헤어졌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새로이 만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북구청에서 사직한 후 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되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때마다 북구청에서 헤어진 박효진이 늘 생각나서 가슴이 찢어질때였다. 이 인간 지금 어느 유형과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까 싶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누군가 전봇대를 잡고 비틀거리는 모습만 봐도 혹시 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달려가 얼굴을 확인한 적도 많았다. 잠 못 이루는 깊은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십수년을 한결같이 간구했다. 하나님, 박 주사가 어느 하늘 아래 살아있기만 한다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꼭 예수 믿게 하시고 지옥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소서. 언젠가 교단 신문에 내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당시 교단 총회본부에서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던 박석기 목사님은 내 사진과 기사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옛날 불빛 찬란한 동성로 밤거리를 휘젓던
박효진이 어느새 의젓한 장로가 되어 국내외를 뒤집어도 휘저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선뜻 믿기 힘든 사실 앞에 아무리 봐도 그 인간이 이 인간인데 하며 몇 번이고 눈을 씻고 보고 또 보셨다고 합니다. 이 박석기라는 사람이 있고 박효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석기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들어온 이 박효진에게 공무원인데 술 폭탄주 제조법, 술 먹는 거, 노는 법, 이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둘이 아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여기가 가만히 있더래요. 보니까 성경이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 어제 하나님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술 꼭 가. 여기가 배신감에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근데 이분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눈물이 거성거성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에이 배신자 그리고 술 먹으러 갔대. 그리고 이분이 이제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밑에한테 이제 폭탄주 제조법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술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여기가 하늘을 보면서 아니 이러니까 에이 배신자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배신자라 했던 이분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가 박석기고 여기가 박효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 다 술 먹고 개판 치고 이렇게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 목사가 되고 하나님 장로가 된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참으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날 찾은 겁니다. 야곱이 참 나쁜 놈인데 그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이 광야 베델까지 가신 거예요. 사대를 통해서 얘야 여기와 하늘이 이어져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지금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가서 내가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